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는 거짓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보내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셨고 요아스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약탈당하고 왕은 암살당한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여더라. 아마샤는 29년이란 긴 기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여더라.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아마샤의 행적에 대해 25장 한 장에 다루는데 그가 어떤 부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아마샤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5절을 보면 에돔과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돼 갑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서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부친 요아스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살해했기 때문에 손을 든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4장 6절에 다윗을 해하기 위해 쫓은 사울을 2번이나 해할 기회가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하지를 않았죠. 아마샤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킨 것입니다. 아마샤는 내부를 정리한 후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소국이었다가 여호람 왕 때 반역하고 왕을 세운 에돔을 다시 복속시킬 계획을 갖습니다.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면 남쪽 방향의 무역항인 에시온 게베를 얻고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무역로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유다와 베냐민의 전장에 나갈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그에 붙인 요아스 때는 심히 큰 군대였고 여호사밧 시대에 116만 명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6절 8절입니다.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은 100달란트에 사와서 총 40만 명의 군대로 에돔을 칠 계획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80억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큰 마음을 먹고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마샤가 전쟁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 붙인 요아스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수가 적은 아람이 수가 심히 큰 군대인 남유다를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지만 은 100달란트를 눈앞에서 잃게 될 것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고민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 100달란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돌아가는데 아마샤에게 분노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에돔과 전쟁에서 이겨서 얻을 전리품이 더 클 것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마음이 바뀌어 전리품을 홀로 얻을 계획으로 자신들을 전쟁에 불참시켰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한편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을 잃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0,000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아마샤의 오만과 잔혹성이 드러나 보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남유다의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해 기습합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여더라. 남유다가 에돔을 치며 나라가 비어있는 사이 아마샤가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를 기습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용병을 돌려보냈으면 전쟁에서 돌아와서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용병에게 기습을 당해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백성들도 3,000명이나 죽임당한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그들을 돈을 주고 샀다가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분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은 100달란트보다 더 큰 전리품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에돔을 치러 간 사이에 남유다에서 약탈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3,000명을 죽이며 아마샤에게 보복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런 저들과 함께 에돔을 치러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전리품 때문에 서로 치는 일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샤는 처음부터 저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아마샤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 포로귀환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어지다가 좋지 않게 결론이 날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